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능력을 얻어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기적도 베풀고 이러는 일들 속에서 교회가 아주 급속하게 하루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것과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그렇게 전도하고 증거하고 교회를 힘있게 전파하는 그들에게 압박과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비로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교회가 이렇게 이제 뭔가 형성되어 가고 그리고 믿음의 무리들이 이렇게 결속력을 가지게 될 때에 벌써 교회에는 어려움이 온 것을 이 사도행전 4장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태동합니다. 그리고선 곧바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날로 많아졌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다리를 절고 있고 안진뱅이 되어 있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 되는데 벌써 이 4장에 교회가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라는 조직이 제대로 형성이 됐겠어요. 무슨 교인이 네가 교인이냐 내가 교인이냐 이런 시간이 지났겠어요.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기간인데 아직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는 순간에 벌써 교회를 향한 박해와 압박이 시작이 됐다. 이제 얘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벌써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열기가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도 낫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브레이크가 걸린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꾸 박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막 쳐넣기도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테러 집단처럼 해서 너희가 그러면 우리는 2는 2로 갚을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보면은 사도행전 사실은 4장 23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붙들려 갔다가 훈방이 되었단 말이죠. 이제 관료들이 너희들 말하지 마. 예수가 어쨌다고 그러는데 무슨 예수가 뭘 어떻게 한 거야? 너희들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진짜 징역살이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유치장에다가 넣었다가 훈방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너희들 이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겁을 주어서 내보냈는데 그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돼서 일단 붙들렸다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가서 믿음의 동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위해를 당했고 이제 앞으로 이거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런 얘기를 그 사도들이 권고를 당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일부분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기도의 핵심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지금 이 사회와 지금 이 백성이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지,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세요. 그겁니다. 굽어 살펴주세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럴 때에 하나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평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순조로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가 먼저 이게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난 제거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거 순조로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저들이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저놈들 아주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저것들 그냥 손모가지가 다 어떻게 되든지 다리 몽둥이가 분들어지든지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기도는 약간 초점을 달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기도하느냐, 거기 보면 주여, 이제도 저들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 찬찬히 다 보십시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저런 짓거리들을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현상과 현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저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저러고 얼마나 저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저러는지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사그라들게 하옵소서. 그것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날뛰고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면 우리가 절대로 겁먹지 말게 하시고요, 우리가 흐트러지지 말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이 날뛰면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을 좀 우리가 그 교회의 성격을 살피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초대교회는 담대한 교회였다. 담대한 교회. 평탄해서 온화한 교회가 아니라 아무 일이 없어요. 누구 뭐라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화를 내겠어요? 뭐하러 그러겠어? 그런 조용하고 하나님 모든 게 다 그저 순조로이 순탄하게, 그래서 뭐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박해가 일어나고 위협을 가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위축될 수 있고 겁먹을 수 있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고 우리가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할 수 있는데, 하나님,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도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그럴수록 우리는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지금 너희 나가서 예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나가서 자꾸 그렇게 무슨 예수가 뭘 고치게 했다, 예수가 뭘 어떻게 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이거 딴 거는 다 해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교회와 사도들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옵소서. 교회는 세상의 위협 아래 있습니다. 노골적인 박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러한저런 직접 간접의 위협과 방해와 회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성경에 보면 담대함을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담대했다, 이 얘기입니다. 담대한 교회. 피하게 해주세요. 풍랑이 잔잔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서 여기서부터 반짝 들어서 조용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세요.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것보다, 우리는 대개 그러잖아요. 어려우면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거야. 하나님, 이런 풍파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시련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조용한 그늘 가운데 있게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세요. 성경에도 그렇게 구하는 기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 시편을 살피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용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어디 그냥 조용한 데 가서 나 좀 쉬게 나 좀 너무 힘들고 지쳐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건데,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은혜가 넘치는 특징이 뭐냐면, 그럴 때 그 파도를 잠재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그 파도보다 더 강한 힘, 쓰러지지 않는 힘을,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의 차이죠. 몸이 건강하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바람이 불거나 조금 뭐가 있어도 능히 이겨나가잖아요. 근데 체력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꾸 뒤집어 싸야 돼. 그리고 얼른 따뜻한 날이 오기를 바라야 돼. 왜? 그걸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은 우선 첫째는 세상의 박해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박해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뻔뻔함과 담대함은 다릅니다. 근데 뻔뻔한 사람들은 많아요. 뻔뻔해. 정말 무언가 양심의 가책도 가지고 무언가가 부끄러운 것도 알고 좀 그래 이렇게 고개도 숙여야 돼. 근데 고개를 숙여야 될 상황에 더 뻔뻔한 거야. 이거는 담대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물론 사람이 일희일비하면 안 되죠. 일희일비하면 안 돼. 이랬다 그러고 이러면 안 돼. 근데 어떤 때는 좀 고개를 숙일 때가 있잖아요. 부끄럽고 그래 내가 좀 그래 이래야 되는데 더 태연자약한 거야. 이거는 세상에 막 난리가 일어나는데 시편의 말씀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내 마음은 안연하리로다. 딴 사람은 막 두려워서 떠는데 근데 나는 거기서 태연자약. 이게 담대한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말하고 싶다가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닌 거야.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나는 아무 일도 없어. 여러분, 이거는 담대한 게 아닙니다. 이건 여기를 얼굴로 성경에 보면 놋으로 아주 얼굴에, 우리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하면 철판 깔았다 그러잖아요. 철판 깐 건 담대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양심이 마비가 된 거야. 무디어버린 거야. 그게 아니고, 여기 담대함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말에 이런다고 교회 다닌다 소리도 못하고, 난 장로 소리도 못하고, 난 교회 집사예요 이 소리도 못하고. 왜? 그게 그냥 막 두려운 거야. 여러분, 이거는 비굴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당당해야 돼. 담대해야 돼. 예? 우리가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뻔뻔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는 우리가 절절절절 매고요, 비굴해.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함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세상에 요만한 권력과 요만한 것 앞에서 쩔쩔맨다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나하고 무슨 거래 관계가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권력기관 앞에서. 또 나하고 뭔가 나를 감사하거나 나를 뭘 어떻게 해야 돼 통제하는 그런 데 앞에서는 우리가 간도 다 내놓고 배알도 다 내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는 당당한 거야. 교회 와가지고는 거들먹거리고 말해요. 교회 와가지고는 목을 세우고. 이게 아니죠. 우린 세상에 나가서 당당해야 돼.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여기 와서는 겸손하고, 여기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요즘에 교회가 이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그릇된 건 우리가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뭘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당당해야지. 당당해야지.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거지.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조롱 앞에 당당했다. 또 하나, 초대교회의 담대함은요, 세상에만 담대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담대했어요. 교회 안에서의 담대함은 뭐겠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서도 베드로도 붙들려 가서 뭐라고 얘기할 때, 야, 너희가 말하지 말란다고 내가 얘기 안 해? 너희가 예수 말하지 말란다고 얘기 안 하냐고. 이런 베드로가 그러니,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의 서신에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요, 바울은 또 다른 담대함도 있었어요. 어떤 담대함이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날뛰고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바울에 대해서 사도의 능력이 있냐, 네가 신실하냐, 네가 어쩌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 말이야, 너희들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갈 거야. 내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릴 거다. 에? 내가 따져볼 거야. 뭐 바울이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오로지 십자가 지고 이루고 하지는 않았어요.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도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어. 교회와의 갈등이 많았어. 그럴 때 어떤 때는 묵묵히 참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지만요,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들고 있어. 좋아, 나하고 대면해 보자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갈 거야. 내가 가는데 너희가 택해라 이거야. 온유함으로 갈까? 매를 가지고 갈까? 바울이 딱 얘기합니다. 내가 갈 거야. 그래, 말이면 말로 한번 해보자 이거야. 나로 하여금 당신들에게 온유함으로 가게 하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가지고 가서 따지게 할 건데 너희가 한번 해봐. 택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을 써. 이게 뭡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또 뭐라 하면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목회자도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세상에서 담대해야 되겠죠. 뭐 세상에 특별히 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 아니니까 뭐 그런 거지만 목회하면서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는 물론 섬겨야죠.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때로는 담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근데 오늘 목회자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제 고집과 제 것 챙기기 위해서 담대할 때는 담대할 텐데 그럴 때는 얼굴에 못 깐 것처럼 이해관계 따지고 나 어떻게 해줄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는 담대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보실 땐 저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렇게 동료들이지만 볼 때 그래 어떤 때는 좀 저런 것도 나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런 거는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복음에 담대해야 될 때 담대하지 못해. 저도 그런 게 담대함이 없을 때가 많아요. 진짜 해야 돼. 비위에 거스리든 말든 해야 돼. 근데 그걸 잘 못해. 왜? 눈치가 보이거든. 특별히 한 교회 오래 있다가 보면 이렇게 알잖아요. 다 알아. 뭐 다는 아는 게 아니지만 많이 알잖아. 이 얘기하면 누가? 지금 상황 속에 이 얘기. 오늘 설교가 이런 A라고 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그 사람 때문에 택한 건 아니지만 뭐 슬픔, 고난, 뭐 어려움, 뭐 시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다 여기 지금 수백 명이면 수백 명의 상황이 다 다르다 보면 딱딱 맞을 때도 있다고. 그러면 멈칫하는 거야. 이 얘기하다가 저 양반 지금 그러는데 내가 또 이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 아주 그냥 표적을 해가지고 표적 수사하듯이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럼 그것도 제거해버려야 돼. 이거는 누가 알아?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집회를 나가면 모르잖아요. 교인들을 몰라. 거기 장로님이 누군지 뭐 알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또 은혜를 받는데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왜? 내게 필요한 거 줬다. 내가 찔림받았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오해해요. 담임 목사하고 뭐 짜가지고 말이야. 목사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강사 보고 그 얘기하라고 했나 보다. 이래가지고 또 튕겨지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비교적 은혜를 받아. 근데 본교회에서 어려운 거야. 본교회에서 어려워.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교회에서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목사가 맨날 뭐 야단치고 맨날 뭐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그래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사람의 종이지. 난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저도 알아요. 저도 안다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주면 속이 시원한지 알아. 근데 그게 정말 그에게 이로운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시원하게 하면 이 사람이 싫다고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야? 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서 한 사람과 친하고 그래서 그 시간은 24시간의 예외 시간이 아닙니다. 24시간에 거기 1시간 쏟아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유기되는 거야, 방치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해보면서 겪는 경험은 뭔가 하면
그렇게 비교적 많은 시간을 쏟았고 정성을 쏟았고 관심을 쏟은 사람들 가운데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잘 커, 드린 공만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용지물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뒀어. 그냥 주일날 오는 거 보고 그 정도로 끝나. 그래도 믿음이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유, 이 사람은 약하니까, 이 사람은 뭐니까, 아유, 이 사람은 좀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뭘 그래도 내 딴에는 좀 더 시간을 쓰고, 좀 더 관심을 두고, 좀 더 말을 해도 했어. 근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와.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꽤 있어. 그러면 그게 뭐냐고. 물론 제가 방법이 모자라고 테크닉이 모자란 목회에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야. 네?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 거야. 바울도 자기가 가까이 끼고 있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면 누구도 갔다, 세상으로 갔다, 뭐 갔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이름 없이 수많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바울이 공을 들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물론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못지않게 많은 수가 바울의 걸림돌이 되고 바울을 떠납니다. 세상으로 다 가버려. 나중에 써야 할 시간엔 사실 없어.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담대해야 되겠고요. 목사들도 담대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담대하지만 교인들 앞에서도 담대해야 돼.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었잖아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저는 비교적 가정 얘기 안 해요. 우리 부모 얘기도 안 하고, 난 동생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형제 얘기할 것도 없고, 자식 셋 있지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별로 얘기를 안 해. 좋은 일이든 나쁜 일 얘기를 안 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알 거예요. 나름대로. 성격이 어떨 거다, 뭐가 어떨 거다. 저도 여러분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알 거 아니야. 20년 또는 10년, 15년.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좋은 게 있지만 알아서 나쁜 것도 있어. 눈치. 자꾸 이거 생각해. 혹시 어떨까? 아무 말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웃으면 이 사람은 좋다고 그러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슬픈 가운데 있는데 왜 웃냐 이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근심 가운데 있는데 목사는 뭐 이렇게 좋으냐 이거야. 또 진지하게 있어 보세요. 밝게 좀 그러지.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수백 가지의 상황이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두려운 마음에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1시간 동안에 뭘 어떻게 해야지? 별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일까? 사람의 종일까? 사람의 종 노릇하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뽑아. 종 노릇하는 것만큼, 여러분과 가까운 것만큼 제가 여러분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 여러분의 물질도 내 것처럼 쓸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내가 딱 얻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결국 화가 돼. 그게 결국 화가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얻는 것만큼 누군가는 가깝다 느끼면 누군가는 멀게 느껴져요. 왜 저기만 가깝냐 이거야.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 제가 여러분 보고 밥 먹자고 얘기해요? 못해. 나도 하고 싶지. 오늘 누구 권사님 불러서 밥 먹자. 그럼 권사님 중에는 기꺼이 밥 살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시간만 내주면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없는 권사님은 어쩌잔 말이야.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100번 하고 싶은데, 근데 그 목사가 슬금슬금 그렇게 하고 사모가 슬금슬금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용히 할 수는 있어. 은밀히 하는 거, 그걸 누가 뭐라 그래? 여러분, 목사가 담대히, 특별히 여러분 앞에 담대해지게 해주세요. 담대해지게 해주셔. 그러지 않아도 제가 눈치만 늘어. 눈치만 는다고. 이게 굉장히 약점이에요. 오래된 교회의 목사의 약점이야. 교인들이 이게 목사의 단점이 돼. 그렇다고 막 내가 다 한다. 너 결혼 주례도 서줬고 너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러고 나이로 짓누르거나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너 약점 알고 이걸로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이 눈치 저 눈치 살피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담대함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담대하고요. 바울도 교인들 눈치 얼마나 보겠어요. 바울이 거기 가야 다 밥 먹잖아. 자기가 뭐 있는 게 아니고 교인들에게서 밥 먹여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안 떠들어야 복음도 전하니까. 그런데 필요할 때는 다윗이, 바울이 내가 어떻게 나아가랴.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가기를 원합니까? 목사가 온유하려면 목사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온유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편안해야 온유함이 나와. 그런데 긴장하면은 마음이 강해져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택하라고. 온유함으로 가라. 매로 들고 가랴. 내가 당신들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 얘기는 교인들에게만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전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러면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담대하는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한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여기 오늘 얘기하잖아요. 31절에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딴 게 없어요. 이건 무슨 배짱으로 나오고 성격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담대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담대한 방법은 성령으로 붙들릴 때 담대한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붙들려야 담대할 때 담대하지. 담대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쓸데없이 소리 지르고, 그리고 담대해야 될 때 또 다 오그라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담대한 방법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 구절은 없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그게 그 소리지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얘기할 때 사망의 골짜기로 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어디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세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세가 담대. 여호수아가 두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41장, 42장, 43장에 이야기하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담대한 겁니다. 바울이 붙들려가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야, 내가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붙들려가도 담대해라. 내가 네 곁에 있을 거야. 담대해. 오늘 우리가 왜 담대치 못한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담대할 때 담대하고 겸손할 때 겸손해. 근데 주님이 안 계시면서 우리는 담대해지니까 이게 담대할 때가 아니야. 그건 뻔뻔한 거야. 그건 뻔뻔한 거라고. 성령이 충만하면 제대로 담대해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 내 속에서 혈기가 나가서 담대한 것 같아. 담대한 게 아니지. 그거는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은 오늘 저는 담대할까요? 아니면 혈기를 부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와지는 담대함일까요? 아니면 돈 있으니까 담대한 걸까요? 내 이론이, 난 잘못한 거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의식, 내 의 때문에 담대한 걸까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부족한 저도 담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뻔뻔한 것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담대해지는데, 기도하겠습니다.